예, 우리가 계속 하고 있는 것은 십자가에 의한 삶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큰 두 번째 주제로서는 뭐냐면, 지난주까지는 이제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살펴봤다면, 이제 오늘은 이제, 십자가에 의한, 의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이제 한 몇 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십자가에 의한 의. 우리가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삶을 위해서는 반드시 십자가에 의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의한 삶의 한 핵심적인 부분이 뭐냐면 오직 십자가의 공로만을 믿음으로 의지하여 서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공로라는 것은 여기서부터 보면 내 의, 자기의 이제 그런 영역들과 이제 함께 매치가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의 공로만을 믿음으로 의지하는 것. 이게 바로 십자가에 의한 삶을 살아가는 가장 핵심적인 영역 중에 하나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매 순간 오직 십자가의 의를 의지하여 서는 영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종교개혁자들이 이제 세 가지 기치를 내버렸는데 뭐냐면은 루터나 칼빈이 이제 종교개혁을 하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이 세 가지 기치를 내어놓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십자가에 의한 의가 뭐냐면 종교 개혁 때 이야기했던 믿음의 오직 믿음으로라는 그 의미와 지금 오늘 이제 얘기하고 있는 십자가에 의한 의와 동일한 의미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 삶을 살 때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놀라운 승리와 하나님의 은혜와 자유를 이제 경험할 수 있게끔 되어집니다. 첫 번째, 주님의 십자가는 항상 의지하는 것이다. 즉, 항상이라는 단어에 이제 우리가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의지하는 것이다.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한 것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의 삶을 살 때 십자가를 의지하지 않고 삶을 살아가는 경우는 너무 많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한순간도 하나님 앞에는 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고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를 의지하지 않고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면은 곧장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지성소에 죄 있는 인간들이 함부로 못 나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와 거룩함은 공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죄 있는 인간이 그 자리에서 죄의 대가는 뭐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죠.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 있는 상태로 가면 무조건 죽어 나오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도 1년에 한 번씩 들어가고 그러면서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자신의 죄를 속죄하고 들어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집값 그 당시에는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속죄하고 들어가도 그 중심이 옳지 않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죽어서 나옵니다. 그만큼 두렵고 떨리는 자리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의 날에 들어가는 영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어느 한순간도 하나님 앞에 설 수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종교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십자가를 의지하면 할 수 있고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더욱더 십자가를 의지하지 않고 오히려 십자가를 의지하면 걸리는 일이 더 많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십자가를 의지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그저 앞에 설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에게 항상 필요한 것임을 가장 잘 말씀해 주신 분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7절을 한번 펴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영상에 찾아. 얼굴 참. 6장 53절에서 57절입니다. 6장 53절에서 57절. 6장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 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제 베푸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왕삼류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벌컥 화를 내시면서 너희는 이 기적을 보고 예수님 메시아인 줄 알아야 되는데 자신들의 필요만 채우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을 왕삼류 한다면서 화를 내시죠. 그러면서 자신은 그런 필요만 육신적인 욕구만을 위해서 세워진 영역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인 것을 이제 말씀하시면서 이제 이렇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 당시로서는 이 말씀이요 엄청 파격적인 말씀이에요. 지금도 만약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그래야 영원한 구원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한다면 저건 이단.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이단 교주들이 그러거든요. 문선명이가 그랬나요? 아니면 이제 피가 아주 이제 자신과 같이 이렇게 피를 섞어야 한다. 그 세상적인 피는 다르지. 그렇게 해가지고 여자 성도들을 이제 추행하는 그런 교리를 만들어가지고. 근데 또 그것에 넘어가요. 왜? 그래야 그렇게 진다고 그럽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봐서는 어떻게 해요? 미친 짓이죠. 근데 이 당시에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요, 이거 미친 짓을 더 떠나가지고 완전 그 사회 자체를 뒤집어 엎는 그런 말들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음식에 그러니까 고기에 있어서 거룩한 그러니까 먹어도 되는 고기가 있고 먹지 말아야 될 부정한 고기도 있었대요. 근데 먹어도 되는 고기도 많은 게 아니라 딱 한정되어 있어요. 소, 양, 전, 돼지김치 하나. 우리가 흔히 너무 맛있게 먹는. 저번에 누가 이제 돼지 껍데기 사주고 막 이제 막 잘라서 되게 맛있게 요리를 했었는데 예쁜 아가씨예요. 근데 지금 현재는 우리가 맛있게 먹는 그 음식, 그 당시에는 너무나도 절대로 먹어도 안 되는 부정한 음식이었습니다. 근데 특히 사람의 살, 인육을 먹고 사람의 피를 마신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짐승의 피도 못 마시게끔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을 듣는 종교 지도자들을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그리고 일반 백성도 그건 개념 자체가 없고 그런데 이 말은 도저히 그 당시 시대상으로서는 용납이 될 수 없는 말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구원받지 못한다고 하니까 이거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믿어지는 게 희한한 거예요. 이게 믿어지는 게 진짜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 옆에 12제자들 따라하는 거 이건 진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도 이 말씀 들으면서 이 말씀 어렵도다라고 해요. 왜냐하면 그 당시 관념하고 여태까지 자라나면서 들어왔던 거 하나님의 율법하고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언급되어지는 예수님의 살과 피는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그럼 어떻게 예수님의 살과 피를 십자가와 연결시킬 수 있느냐라는 거죠. 이것은 신학자가 주장해서도 안 되고요.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아닌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이 주장의 근거는 요거 이제 요한복음 6장 53절 57절 계속 살펴볼 거고요. 이제 중간에 이게 왜 예수님의 살과 피가 십자가와 연관이 있는가를 잠깐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6장을 보면 잘 알 수가 있는데요. 마태복음 26장 찾을 수 있는 분들 한번 찾아보십시오. 26절에서 28절에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날 밤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을 베푸시면서 이제 자신의 살과 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나오죠. 오늘날도 우리가 그것을 상기하면서 예수님의 살과 피, 즉 빵과 이제 포도주를 통해서 이제 그 성만찬에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이제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그렇게 이제 전하는 그 성만찬식을 하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은 그러면서 이 성만찬식 하시면서 그 다음 날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었는데 십자가에서 일어날 일을 상징적으로 이제 보여주는 일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26절에서 28절을 보면은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일반적인 떡이에요. 그죠? 이때는 6월절 저녁이기 때문에 이 떡은 뭐예요? 무교분이에요. 그러니까 누룩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맛이 없어요, 별로. 누룩이 들어갈 빵이 밀가루가 보들보들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맛있어지는데 근데 그런 부분이 아니라 딱딱한. 그래도 이제 그 의식적으로 먹어야 되기 때문에 이 무교전병을 가지사, 그러니까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 이르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이게 바로 아까 전에 요한복음 6장에서 읽었던 내 살. 그러니까 내 몸이니라 라는 부분이 내 살을 먹어라라는 그 부분하고 동일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그러니까 잔을 가지시고 한데 여기 하나가 빠진 게 뭐냐면 이 당시에는 잔에 이제 포도주를 이제 따르거든요. 그래서 포도주를 따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은 이제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포도주가 상징하는 것이 뭐냐면 포도주도 약간 이제 보라색빛 나지만 붉은 포도주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래서 이 포도주가 의미하는 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실 예수님의 피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가 성만찬식 자체가 이제 예수님이 다음날 금요일날 저녁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못 박히시고 이제 피를 흘리실 이 십자가를 예수님의 살 같은 십자가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피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미한다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성경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러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아까 전에 요한복음 6장에서. 그러면 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부분이 뭐예요? 진짜로 예수님한테 달라 들어가지고 뜯어가지고 먹고 예수 피만 마시고 그렇게 하는 생각하면 끔찍하죠.
근데 너무 표현이 리얼했나요? 사실적이었나 몰라. 근데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다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이제 요한복음 6장을 전체적으로 보면 이 점이 확실해지는데요. 아까 이제 요한복음 6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요한복음 6장으로 돌아가는데 거기에 보면 요한복음 6장 29절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6장 29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임이라 하시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라고 이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물어보니까 한 말이 다른 거 일하려고 하지 마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믿는 것부터 출발한다는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어져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그만큼 하나님을 알아야 믿을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끔 되어지면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시는지 그것을 알게끔 되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어져요? 당연히 우리의 삶에서는 하나님 내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 일을 하게끔 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의 근본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일이 뭡니까? 그러니까 물어볼 때는 어떤 행위적인 부분을 물어봤는데 그것은 행위적인 부분 이전에 바로 너희의 마음에서 하나님 그분을 믿는 것부터 시작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 그러니까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 이걸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35절 한번 보십시오. 35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아까 전에 얘기했던 생명의 떡에서 내 몸을 먹어라 할 때 그 몸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분 자신이 생명의 떡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명의 떡이니까 생명의 떡을 먹어야 우리가 생명을 얻잖아요. 그래서 내 살을 먹으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내게 오면 예수님께 나아가면 결코 줄이지 않을 거야. 즉 생명의 떡, 생명으로 가득 채워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어져요? 그 생명의 떡을 얻을 수 없죠. 그래서 내게 오는 자라는 부분도 한번 기억하시고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즉 뭐냐면 이 목마른다는 것은 마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까처럼 내 피,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죄를 없이 하려고 흘리는 나의 피, 이것을 지속적으로 마시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는 거죠. 근데 이것은 뭐냐면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표현과 예수님께 나온다는 그 표현이 동일한 표현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29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 이 부분이 뭐냐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이 부분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리고 40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아까 전에 요한복음 6장에서도 6장 53절에서 57절 보면 내 살을 먹고 마시는 자가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표현이 뭐냐면 여기서는 영생을 어떻게 얻어요? 믿는 자마다 얻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라는 표현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이제 나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믿는다는 표현과 동일한 의미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표현은 뭐냐면 바로 그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표현과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인지 이제 머릿속에 이제 개념이 잡히시죠.
그래서 다시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7절로 가는데요. 좀 더 자세하게 이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보면 53절에 이제 먹고 마신다는 표현이 있고 54절에도 먹고 마신다는 표현이 있고 56절에도 먹고 마신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이 약간 달라요. 그래서 이 부분을 더 자세하게 살펴보는데요. 그래서 요 먹고 마시다라는 이 단어를 정확하게 살펴보다 보면 왜 우리가 아까 맨 처음에 얘기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는 항상 의지해야 된다 해서 항상이라는 단어를 제가 강조했잖아요. 그래서 왜 항상 십자가를 의지해야 되는 것을 이제 먹고 마신다는 표현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53절에 먼저 보면은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이라고 되는데 여기서 먹지와 마시지는 헬라어에서 어떤 시제를 쓰고 있냐면은 바로 단순 과거형을 쓰고 있습니다. 단순 과거형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설교했으니까 이제 어떤 건지 어렴풋하게 기억나시죠? 뭐냐면 단순 과거형은 이제 과거 어느 한 시점에서 한 번 일어나는 게 말합니다.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과거 어느 한 시점에서 딱 한 번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아까 먹고 마신다가 어떤 의미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표현이었죠. 그러니까 이것이 과거에 어느 한 시점에 딱 한 번 일어났어요. 그럼 뭡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과거에 어느 한 시점 어떨 때는 대부분은 내가 언제 처음 예수님을 처음 믿었는가 그것이 생각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렇죠? 근데 그건 잘 모르지만 어느 한 시점부터 예수님이 믿어지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르렀는데 그래서 어느 한 시점 그러니까 예수님을 여기서 먹다 마시다는 어느 한 시점에 예수님이 믿어진 그 시점을 말하는데 바로 우리가 이것을 여기서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할 때 이 생명 바로 우리가 중생 즉 구원 없는 그 시점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어 라는 표현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 믿고 중생했다는 그런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53절에 먹지와 마시는 단순 과거형으로서 과거의 어느 한 시점에서 한 번 일어난 일을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53절에 말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바로 구원 얻는, 중생 얻는, 받는 그 시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즉 구원받지 못한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 즉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마음으로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다는 부분을 갖다가 이제 5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시작이 되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54절에 보면은 또 뭐냐면 먹고 마신다는 표현이 있고 56절에도 먹고 마신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근데 이 먹고 마시다 이 54절과 56절은 현재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헬라어에서 현재형은 어떤 의미냐면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하는 행동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끊어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이 일을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 순간 또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 밥 먹는 것도 지속적인 행동이에요. 그렇죠? 계속 뭐 1분만 계속 먹는 것도 아니고 하루 세 끼 그것이 1년 365일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현재형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것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행위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아까 53절에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단 한 번에 끝나잖아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은. 근데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예수님의 살과 피를 지속적으로 먹고 마셔야 돼요. 즉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속적으로 즉 항상 의지해야 되는 그 영역을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즉 날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음으로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은 것은 어느 누구도 예수님 앞에 설 수 없다. 우리의 행위가 되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모든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다면 상관이 없는데 모든 율법을 그것도 항상 모든 율법을 항상입니다. 그러니까 단 한순간도 지키지 못한다면 그거는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서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 순간 죄의 대가로서 죽음에 이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날마다 이제 우리가 육신의 양식을 먹듯이 날마다 우리가 죄 지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항상 의지하여 서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은 영적인 양식이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가 다 거기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 늘상 먹어야 되는 영적인 양식이 되어집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볼까요? 그래서 54절 보면은 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항상 의지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매 순간 이렇게 지속적으로 먹게 되어지면 어떠한 결과들이 일어나냐면 54절. 예수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이게 예수님 살과 피를 지속적으로 먹고 마신다는 것은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가 죄 지은 영역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 죄, 미래의 죄가 다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우리가 이제 교리적으로 배우지 않습니까? 분명히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원, 즉 영생, 천국에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자격을 얻게끔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면 너무 좋은데 그러고 나서도 오히려 그전에는 죄에 대한 자각이 없다 보니까 그냥 이제 죄를 우리가 많이 짓지 않는 것 같잖아요. 그걸 다른 사람에게 비교해봐서 내가 그래도 나는 착한 사람이고 다른 사람은 해끼치는 일이 없기 때문에 나같이 선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막 전도하다 보면 그런 분들이 꽤 있거든요. 나같이 사는 사람이 어디 법 없이도 살 사람인데 무슨 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냐. 막 오히려 저를 막 뿌리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죄에 대한 의미를 설명해 주는데 그렇게 죄에 대한 자각이 없기 때문에 나는 선하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오히려 예수님 믿고 나면 성경에서 이게 죄라고 더 선명하게 얘기하다 보니까 더 죄 종목 이게 항목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죄에 대한 자각이 더 늘어나고 내 스스로가 죄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죄가 인식되어질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내게 주신 유일한 통로인 예수님의 십자가를 위해서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죠. 그러니까 이처럼 54절에 말하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이것이 뭐냐면 항상 주님 앞에 설 때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회개하는 영역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그 영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계속 이제 주님 앞에 설 때 내 죄가 비쳐서 계속적으로 회개하는 영역들이 있잖아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지속적으로 마시는 그 영역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는 영생을 가졌고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날마다 주님 앞에 설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해서 회개하는 것을 보니까 그렇게 십자가를 의지하는 사람을 보면은 이 사람은 구원함을 이미 얻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이렇게 살면서 어떻게 내 구원이라도 받을 수 있을라나 몰라 하면서 막 가슴 치고 막 두렵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그 자체가 뭐냐면 바로 이미 그 속에 생명이 있다는 증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바로 예수님은 딱 진단하는 게 그런 사람은 이미 영생을 가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안심이 되죠. 그렇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 즉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겁니다. 마지막 날에는 모든 예수 믿는 사람에 믿지 않는 사람에 다 부활하게끔 되어지는데 예수님이 오실 때는 가장 먼저 부활하는 자들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 안에서 죽은, 즉 예수님 믿고 죽은 자들. 그런 자들이 이제 육체가 다시 부활하게끔 되어집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면 그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이 오시는 마지막 날에 그 육체가, 우리의 육체가 다시 부활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그 결과가 이제 어떤 건지 이제 분명하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은 55절 보십시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래서 56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이것도 이제 아까 현재는 말씀드렸죠. 이런 자는 이제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우리가 이 구절을 보면은 뭐라고 배우냐면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이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한다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날마다 그리고 항상 의지하게끔 되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열려지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날마다 항상 먹고 마신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연약한 부분, 내 죄 지은 영역, 계속 회개하는 영역이라고 했잖아요. 회개하고 주님 앞에 서는 거라고 했죠. 그러니까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면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겠죠.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회개하고 주님 앞에 서면은 하나의 관계가 막힌 담들이, 죄의 담들이 사라지니까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 조건이 되어지겠죠. 그러니까 날마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면 그런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즉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진다라고 이제 두 번째 결과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날마다 먹고 마시게끔 되어지는 어떠한 결과가 일어나냐면은 57절에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실 때, 이 땅에 사실 때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셨어요.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스스로의 재능이나 능력, 예수님의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자원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자원을 가지고 살아가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것은 내가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실 것과 또 어떻게 말씀하실 것을 그렇게 해서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말한다라고 항상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에서도 보면 어떻게 하냐면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 얘기가 뭐냐면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또 다른 데 가면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또 표현도 쓰셔요. 그게 뭐냐면 나는 절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재능을 가지고 너희들에게 행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항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들을 선포했다는 겁니다. 즉 뭐냐면 이 표현이 뭐냐면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표현입니다. 이처럼 살아계신 아버지께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아까 나를 먹는 그 사람, 즉 나를 먹고 마신다는 표현이죠. 즉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가 날마다 신뢰하는 그 자리에 서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런 사람도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산다. 즉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원으로 사셨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날마다 의지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져요? 우리도 예수님의 자원으로
항상 살아갈 수 있게끔 되어진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원, 즉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지혜와 종교,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항상 고민하게끔 되어지잖아요. 근데 그 근본적인 해결책은 뭐냐면 바로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서게끔 되어지면 바로 예수님의 자원으로 예수님 안에는 모든 그 은혜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벌써 열쇠가 되어지는 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의 공로를 믿음으로 의지하게 된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자원으로 살아가는 경우는 바로 하나님 중심적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영역들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중심 아니 십자가에 의한 삶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도 되어지지 않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도 살아갈 수 없을 뿐더러 또한 우리가 십자가에 의한 삶이 없이는 아까 뭐라고 했죠? 우리가 나중에 부활할 그 영역도 되어질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서 우리는 이제 천국의 티켓 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지 않고 날마다 우리의 죄에 대한 그 인식을 가지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하는 자리에 나가지 않으면 그걸 보면은 나중에 예수님 오실 때 부활하는 자로서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는 그 사람은 아마 그 자리에 없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죄를 지을 때 그 막 양심의 하나님 자꾸 푹 찌르는 것이 복이라는 거죠. 죄책감이 그 대신 눌려서는 안 되고요. 그렇죠? 죄책감이 눌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제 서야 될 영역들을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렇게 인식하고 주님 앞에 나가서 죄를 용서함을 구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그 영역 가운데 나오시면 분명히 예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영생을 얻었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 날 예수님이 오신 재림의 날에 우리의 육체가 생명의 부활로서 이제 부활하게끔 되어지는 그 자리를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여기까지 살펴볼 텐데 우리가 첫 번째 주제로서 주님의 십자가를 항상 의지하는 것입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근데 그 십자가가 얼마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지 아까 살펴봤잖아요. 우리 추구하는 핵심적인 그런 가치들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매 순간 의지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우리가 그 주님의 십자가 가운데 그렇게 십자가 앞에서 그렇게 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이 약속하신 모든 부분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매일 매 순간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반주자 나오시고요. 은수연들은 나오고 (159장) 추가로 발휘해 주세요. 159장.
기도하고 169장입니다. 날마다 주님의 생명으로 우리 안에 충만되어 있는 모든 분들 바로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할 때 근데 주님의 십자가를 날마다 의지하기 위해서 그 주님의 십자가는 매 순간마다 우리 인식이 되어져요.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우리 한번 말씀 주님께 더욱더 남을 수 있도록 그 길을 보여달라고 그 해를 받으려 합니다. 아버지 앞에 다 용서함을 받고 아버지 정결하게 되어져 다시 주님 앞에 서고 오늘 다시 주님 앞에 서로 말미암아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흐르고 주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흐르고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친밀한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내 순간 하나님의 아버지 자원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성령님 더 임하세요. 아브라함 가운데 더 임하여 주세요. 우리가 그 주님의 십자가 아버지 그 십자가를 아버지 매 순간마다 의지하여 성도 말미암아 주님의 생명 우리 가운데 항상 부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임하세요 임하세요 임하세요.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임하세요. 아브라함 그 가운데 온전히 임하세요.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얼마나 불쌍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가 위하여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주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아버지 은혜와 주님의 안식을 위한 사랑한 사람 가운데 온전히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안에 있는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얻는 아버지 그 자리에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의 십자가의 그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더욱더 깨닫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에게 다시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주님의 은혜가 더욱더 부어져서 아름다운 주님의 자녀로서 주의 영광을 바라는 그러한 주님의 아름다운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휘자님을 기도하며 또 한 분은 이제 우리 박종 성도님에게 있습니다. 박종 성도님에게 있어 주님의 은혜가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이전에 가졌던 주를 향한 열망과 열정 다시 샘솟을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모든 생명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 은혜가 부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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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의 사랑하신 딸의 권리를 구원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임하세요 임하세요 주님의 은혜가 당신의 사랑하신 딸에게 온 일이 더욱더 구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온전히 주님의 사랑으로 넘사 완전히 회복되어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하나님의 구속에 어떠한 큰을 없게 하시고 어떠한 상처도 없게 하사 아버지여 주님이 원래 창조하신 그대로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그 삶에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당신의 사랑하신 딸에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박종수를 위해 수레로 축복